네, 지금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벌써 이 엘리야에 대해서만 15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이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확실한 증거라고 했는데요. 확실한 증거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중하는 것이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져도 집중하지 않으면 별로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며 예배 드릴 때 10번, 2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침묵과 고요함의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떠들고 난리를 쳐도 아무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야단을 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늘 조용하게만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자 할 때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평소 때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모르고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큰 소리 안 치고 있다가 조용하게 하는데 혼자서 떠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이 시간에는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소리 질러도 상관이 없어요.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의 기도는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 무너진 제단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울 제단은 어느 것인가? 내가 세울 제단. 엘리야가 세웠던 제단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세웠던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사실 바알과 아세라가 떠들면서 요란스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졌던 제단, 엉뚱하게 시끄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흔들어 버렸을 때,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 제대로 하나님께 대한 제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는 다시 엘리야처럼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잘못 행할 때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만큼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만큼만 믿으라. 근데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다가 쏘갔다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거짓말합니다. 안 한다 해도요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저도 아침부터 이제 새롭게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 뭐 뻘구덩이 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어디에서 먼지가 나는 그런 것도 간도 아닌데 저녁에 가보면 요 끝에 먼지가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나는 잘못한 거 없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나는 완벽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는 것들이 내가 잘못하는 것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는 게 무슨 삶에 도움이 되겠어요? 실수하는 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실수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고요? 성공의 어머니. 실패하는데 무슨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버리면 인생 종치는 거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내가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울해할 게 아니라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내 삶이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를 해도 성공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거짓도 행해요. 이번에 교회 합병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다면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죠. 이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우리 연약함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힘 잃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지금 갈멜산에는 중요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의 전쟁입니다. 대결이지요. 이 대결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대결을 벌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발버둥 쳤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결국은 엉터리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걸 믿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죠. 이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이제 증명을 해야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먼저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한 군데 모아놓는 일이었어요.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이리 가까이 오라. 지금 엘리야가 했던 것은 지금 백성들을 다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서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게 뭐냐면, 첫째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권이 지금 이 아합 왕 때문에 그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 그게 신앙이 바로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땡 종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바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목숨 걸고라도 여러분 주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0만이 지금 사라졌대요. 200만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안방으로, 집 안으로 사라졌대요. 그래요. 이런 신앙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 다시 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도 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겠어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단도 안 쌓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져야만이 그 다음 하나님 살아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요, 수축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단을 쌓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수축한다는 말은 허물어진 것을 다시 쌓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그런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내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고, 내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고, 내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고,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것에서 끝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수축하는, 다시 세우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제의 잘못이 오늘의 패망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지금 가뭄이 와서 그것 때문에 살기 힘들어 고통당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이게 그들의 실수였어요. 하나님만 바로 예배했더라면, 하나님 바로 섬겼더라면 가뭄도 오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어리석게도 이 아합 왕은 뭐하러 다녔어요? 물줄기 찾으러 다녔잖아요. 물줄기 찾아다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데? 하나님이 가뭄을 내렸는데 하나님 물을 안 줬는데. 하나님께 이후에 결론적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어떻게 해요? 비가 왔잖아요. 물줄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욕심의 그 목마름, 그것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것,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쌓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다. 우리 허물어진 이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다. 무너진 우리 사랑의 제단을 다시 세워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면서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열두 개의 돌을 놓고 쌓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12개의 돌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랐어요.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과 북쪽 갈라져 있습니까? 안 갈라져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통일된 상황이에요? 몰라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상 안 줍니다. 이거 맞췄다고. 틀렸다고 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고 맞춰도 좋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는 대로. 이스라엘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르호보암 때 갈라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가 되었던 12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예요. 여기는 10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지금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상황이라면 12개의 돌이 아니라 10개의 돌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은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교회들끼리 싸우고 교파들끼리 싸우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하나잖아요. 교파들 좀 나눠졌지만 그거 다 하나님 섬기는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들이 진영교회도 있고 우리 진영중앙교회도 있고 뭐 본산교회도 있고 뭐 어느 교회도 있지만 다 한 교회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한 가족이 왜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 진영에 그냥 교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에서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늘 생각했던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너그 교회.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여러분, 12지파는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지금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이지만
돌을 10개만 쌓은 게 아니라 12개의 돌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나 내나 다 하나님 섬기는 한민족인데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날 건데 여러분, 신앙을 재건하는 것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신앙을 다시 수축하는 일은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수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무너진 재단이 있으면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재단은 다시 수축해야 돼요. 그 재단이 무너져 있으면 계속해서 가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재단이 무너져 있으면 계속해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재단이 다시 수축되어져야만이 가뭄이 무너져가고 물러가고 홍수처럼 큰 피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재단이 수축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기도의 재단을 쌓기 바랍니다. 사랑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사랑을 쌓기 바랍니다. 헌신과 봉사의 재단이 무너지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정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가정을 다시 쌓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헌금하는 헌금의 재단이 무너지면 헌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엘리야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다는 거, 이건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수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간사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형을 속였잖아요. 형만 속입니까? 아버지도 속였죠. 아버지만 속입니까? 외삼촌도 속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야곱은 머리가 좋은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속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며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고통받습니다. 늘 쫓겨다닙니다. 남을 속이고 간사했던 이 야곱. 근데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이전에 베델에서 하는 게 제단을 쌓던 그곳 베델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의 뜻 알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의 그 허물어졌던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것들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서 속이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신앙들, 허물어졌던 신앙들이 다시 이제는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무너졌던 제단을 베델에서 다시 쌓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자신이 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이 대신 쌓아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쌓지 못한, 이건 내 아버지라도 내 어머니라도 내 형제라도, 이건 목사님이 대신할 수 없고 장로님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허물어졌던 제단들, 밤새도록 소리치며 기도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러네 형 에서와의 화해의 만남을 가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거 핑계하지 마십시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더욱 각성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밤새도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 갔다 와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라 소리 안 합니다. 여기 와서 잠시 주님 내 왔다 갑니다, 이 소리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더라고요. 욕심이, 이걸 못 놓쳐. 합병이 깨진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놓지를 못해서, 좀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해서, 이건 놓지 못하면, 이거 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12월 달은 정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정말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무너졌던 제단들을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다. 거기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헛된 것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힘 있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런 시들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아직도 시들어버린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시들었던 내 모든 것들이 다시 활기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했던 핑계들, 몸이 아프다는 그 핑계, 여건이 안 된다는 그 핑계들, 이런 핑계들 다 버리고 그것 때문에 쌓지 못했던 우리의 기도의 재단들, 예배의 재단들, 그 재단들을 다시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2020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합병을 얘기하고 난 뒤부터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내가 이제 염려 걱정 버리고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에 왔구나. 근데 이것이 깨지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의 제단처럼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무너졌던 그 제단을 수축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단처럼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알과 아세라로 인하여 헛된 것들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제단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무너진 내 이 제단을 주님 다시 세웁니다. 주님, 세운 이 제단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졌던 기도를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새로운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 재단이 다시 쌓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재단이 쌓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재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재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재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재단들이 다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으로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저 어영부영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